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매번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12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11장, 12장은 네 번째 설교입니다. 네 번째 설교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사랑했던 이 연인들은 불꽃 같은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랑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이 변하는 이유는 서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그래도 이 처녀 총각 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드럼도 하는구나, 방귀도 끼는구나 막 이러면서 처음 이제 드럼을 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귀 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매력들이 하나씩 익숙함을 통하여서 이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너무 가벼워졌다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에 대한 기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맞춰줬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맞춰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저러지?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부인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다가 서로 집안 이야기 하다가 대판 싸우고 또 다시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춰주는 것에서 이제는 상대방이 나를 맞춰줬으면 하는 것.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속상해요? 부인이 속상해요. 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하고 싸우면은 남편이 속상해요. 저 사람이 내가 속상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 사람은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오해하면 계속해서 마음이 아파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신실한 사랑, 여전히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 기뻐 뛰면서 찬양했는데, 그런데 출애굽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더 좋은 거예요. 전쟁의 신 하나님보다는 풍요의 신 바알, 또 쾌락의 신 아세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변해가는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은 남유다 백성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십계명을 맺습니다. 십계명.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먼저 내 신앙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또 11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가운데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깨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처음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세 번째 경고하고, 네 번째 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가 결국에는 치는 그 입장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바로 17절에 보면은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누구를 분향했다고요? 바알을 분향했다. 바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요, 원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우상 바알에게 분향하였다.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요, 에스겔 말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그 내용 가운데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 똑바로 제사 드려라. 그 내용입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고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이 지금도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렵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때로는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또 내 육체 가운데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자포자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런데 믿음이 있음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칠흑 같은 겨울의 한 터널 안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광야가 은혜가 되느냐? 광야 가운데서 물도 없고 맹수도 있고 추위와 더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가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왜 축복이냐? 가나안이 왜 축복이냐? 가나안은 돌산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은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 축복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축복인 거예요. 거기에 물질이 많고 그 땅이 풍요하고 이것이 아니라, 비록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에는 바알에게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부인을 보면서 또 남편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는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고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트린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은 심판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너희들이 지금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 잡고 양 잡고 있지만, 염소 잡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분향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산당들을 세워서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곰팡이 핀 것, 유통기한 지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선이냐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잔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첫 물질을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맺은 언약을 깨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부터 보면요, 복음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음 때문에 위험을 경험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없겠죠. 예수 믿는다고 뭐 나가라 이렇게 한 분들은 없죠, 여기서는. 그러나 과거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요. 90년대까지도 그래요. 시집 갔는데 불교 절에 다녀요. 처음 선 볼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딸은 시집 가도 교회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시집을 가니까 이제는 완전히 돌변하는 겁니다. 절에 가야 된다고, 공양 드려야 된다고. 안 그러니까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핑계 대어서 딴 곳에 가야 되고, 초파일날 절에 가야 되고, 이런 핍박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핍박들이 있죠. 이슬람 지역에 가면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많이 핍박합니다. 죽입니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교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 지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 믿으라고 합니다. 다니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조항이 있냐? 절대로 종교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만들 수 없다라고 합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이 지났는데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수를 해야 돼요. 근데 법으로 보수를 못하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되지 못합니다. 직장에 취직하지 못합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다들 저는 교회 다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말라 죽은 거예요. 말라 죽은 거예요. 북한 지역을 비공식적으로 이 선교하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돌 선교회가 연결된 그리스도인만 한 3만 7천 명, 한 4만 명 정도 된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이 3만 7천 명, 뭐 한 4만 명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추산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이 몇 명 정도 될까?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 손전등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데 쪽복음이에요. 쪽복음. 한 장 한 장 쪽복음인데 이 손전등이 보일동 말동한 불빛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봤어요. 북한에도 여전히 치아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당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복이다,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레미야만 계속해서 너희들은 망한다,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21절 말씀에 그 협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들의 음모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그런 음모를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이 앞에 가로등이 없는 곳에 이제 우리 다리 떨고 침 뱉는 우리 깍두기 형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방씩 때리겠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경찰들도 공권력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까?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이 옆에 빌라 옆에 거기 나무 있는데 그 옆에서 우리 깍두기 형님들이 딱 서서 교회 가면 내가 때려버리겠다. 경찰들도 안 도와주겠다 했어요. 올 수 있을까요? 못 올까요? 자, 여기 들어오는 이 입구, 자, 저기 짜장면집 앞에 그 앞에서 형님들이 다리 떨고 침 탁탁 뱉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지나가면 교회 가면 때리겠다고 그렇게 하면 과연 올 수 있을까? 못 와요. 과거에 이 중곡동에, 서울 중곡동에 새벽에 새벽기도 가다가 이 권사님인데 성경책을 들고 가니까 꼭 돈 가방 같았는 거예요. 찌르고 간 거예요. 물론 이 권사님이 살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 자체, 밤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에. 새벽 기도 자체를 못 나오는 거예요. 처음 부임해서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방 갔는데. 자기의 히스토리를 30년 전에 내가 이 아들 놓고, 첫째 아들 놓고 새벽 기도 가다가 찔려가지고 밤만 되면 자기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 기도를 못 해. 권사지만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권사님들이 한동안 새벽 기도를 못 나온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도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으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처럼 협박이 있으면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유, 죽으면 순교지. 천국 가지. 이러면 나올 수 있습니까? 아유, 이 소나기는 좀 피하고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살면 예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신정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옳다, 옳다고 생각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됩니까?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지금 우리의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입니까? 왜 탈법하고 불법하고 탈세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협박하고 유괴하고 또 사기치는 사람들 왜 저렇게 잘 삽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오히려 전에 가는 사람들 더 잘 삽니다. 왜 그럽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내한테는 그렇게 칼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왜 저 사람들한테는 다 용서해 주시고 왜 아직까지 참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왜 예수 그렇게 잘 믿는 내가 암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사업이 망하고 부도 나고 왜 그럽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정말 이 우상숭배하는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2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께 불평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래도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어제 어떤 프로그램을 저녁에 잔다고 누웠는데 텔레비 켰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 한남동에 있던 9살 아이를 유괴를 했어요. 유괴를 해가지고 이 돈을 요청을 하는데 그 당시에 7천만 원, 1992년도에 7천만 원, 지금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 아이를 9살짜리를 유괴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하면서 이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40일 동안 집요하게 너무너무 똑똑하게 그렇게 이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영구 미제 사건 잡지를 못했어요. 이 유괴한 사람을. 요즘 같았으면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CCTV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오라, 어디로 가도 없고, 뭐 돈가방 갖다 놓았는데 돈가방도 사라져버리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때 CCTV들이 다 있었으면 사람들이 다 보였겠죠. 그 상황.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상황이 5분 정도 되었으니까 이 강병 올림픽대로 지나가는 5분 정도 되는 차량들을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만 과거 92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아이 바꿔달라고 하니까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니까 아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약을 먹고 잔다고 몸살 나서 약 먹고 잔다고 또 아이 바꿔달라고 하니까 지금 지방으로 내가 보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둘러둘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사라졌던 아이가 3월 달, 4월 달 돼가지고 이제 발견이 됐어요. 집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변사체로.
얼굴이 묶여져 있는. 아빠가 너무 미안해서 아빠가 비닐봉지를 가지고 한번 해봤대요. 1분만 있어도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힘들었냐. 자, 그러면 지금은 그 유괴한 그 남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찾았는데 지급정지가 됐다고 도망갔어요. 은행에 그 당시에 CCTV가 없었을까? 사람은 못 찾는 거예요. 요즘은 은행에 가면 막 10몇 개씩 CCTV가 있죠.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은행에 갔는데도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미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목소리가 있고, 그때 통화했던 내용들 다 있고, 몽타주가 있어요. 몽타주가 2개가 그려져 있는데, 2개 다가 비슷한 인상인 거예요. 좀 짧은 머리에. 170 정도 되는 키에, 바바리 코트를 입었고, 2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맞는 거예요. 얼굴은 좀 하얗고. 그러면서 몽타주를 그려놓는데 비슷한 사람인데, 여전히 비슷한 사람 몽타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목소리도 전국적으로 그때는 다 했대요. 이 카세트 테이프로 얘가 만들어가지고 다 배포했대요. 텔레비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목소리, 서울 말씨를 쓰고, 그리고 고학력자이고,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살려주시냐고. 정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없는 CCTV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한테만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저 죄인들 하나님 왜 저렇게 용서하십니까? 사기치는 저 사람들 왜 그렇게 용서하십니까? 불법과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왜 저렇게 용서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멸망을 선포하는 전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끝까지 얼굴을 나에게 드시고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시고 네가 어려운 건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배신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 배신자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성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룟 유다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 자,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항상 주님과 함께 다녔고 또 똑똑해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배반한 것,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기회가 있다. 회개하라. 기회가 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져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원수의 손으로 넘겼나니.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 채찍으로 훈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매로 다스리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매로 다스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배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만 바벨론을 통하여서 채찍을 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하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이 얼룩무늬 매처럼 변하였고 다른 매들은 그것을 에워싸며 공격하려 한다. 모든 짐승들을 모아서 그 새를 뜯어먹게 하여라. 특별한 매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특별한 매라는 것입니다. 매는 함께 공격하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개체가 다르면 공격하는 공격성이 있는데 모두가 매인데 이 특별한 매를 다른 매들이 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배신했기 때문에. 몽둥이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내어 놓았다. 내가 보호해야 될 내 백성을 내어 놓았다. 많은 동물들을 불러와서 뜯어 먹어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혹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 가운데에서 잘못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그게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끌고 경찰서에 가요. 얘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좀 벌 좀 주세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거의. 너무 사랑하니까. 그 경찰들은 눈치채고 막 혼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막 혼내면 아이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과거에 이 오줌 싸면 어떻게 했습니까? 키를 뒤집어 씌우고 뭐죠 이거? 네, 소금 얻으러 보내요. 요즘 그런 부모 없지요. 기죽인다고. 절대 그러지 않죠. 그리고 과거에는 왜 그래 오줌을 잘 샀는지 요즘은 오줌 사는 애들도 많이 없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막 딱 그 시간 지나면 뭐 오줌 사는 애들도 거의 없는데 뭐 초등학교 들어가도 오줌 싸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됐는데도 오줌 싸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내 사랑하는 아이지만은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놓는 그 마음, 경찰에게 데려왔던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방어해 주는 거예요. 왜? 요즘 나라가 왜 이러냐? 학교에서 도덕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윤리를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차례차례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어린이집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잘하면 장땡이, 공부 잘하는 애는 실수해도 나빠도 용서가 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 바른 생활해도 혼나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16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자, 두 가지 면입니다. 먼저 하나는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도록 가르쳤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의 이름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과 또 성경들 여러 개를, 저 성경을 한 서너 개를 이렇게 보고 또 띄워놓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주석도 띄워놓고 하고요. 그래서 모니터가 지금 2개인데 마음 같아서만 3개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컴퓨터에 2개밖에 꽂는 데가 없어서 2개를 쓰는데, 그러면서 성경책 펴고, 그리고 원어 성경 펴고, 직역 성경 펴고,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쉬운 성경 펴놓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 펴고,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다 읽어보면서 하는데, 그래도 틀리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틀리게. 원고는 똑바르게 했지만은 뭐 말이 헛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제가 잘못 알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알 때. 제가 전임조사 처음 나가서 새벽기도 할 때에 자 누구의 삼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수 집사님 오시더만 뭐 전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삼촌이 아니고 사촌 오빠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삼촌인 줄 알고 있었거든. 그렇게 잘못 가르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야.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저는 목사님들 보면서 설교 준비 안 하는 목사님들이 꽤 돼요.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본문 보면 줄줄줄 나와요.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저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저는 못합니다.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원고가 없으면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제 말 한마디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고 신학이 들어갈 수 있고 신앙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저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9단계를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도 배웠고 신대원 때도 배웠는데 똑같이 내가 똑바로 했느냐, 기억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거구나, 웨슬레에 이런 상황이 있구나, 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던 거예요. 제가 (7단계와) (8단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가 견인을 해서 성화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로 가는 줄 알았는데, 성화의 단계 가운데서 그 다음에 견인하고 영화의 단계로 간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배울 때는 똑바르게 배웠는데 왜곡이 됐던 거예요. 왜곡이.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소리로 내가 몇 번 했구나.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선인지 뭐가 훈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우와,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오늘 또 오후 예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상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 백성이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이으려니와. 그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잘못 배워서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가 잘 가르쳐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은, 제가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 와도 된다고, 저는 신천지가 오고 통일교가 오고 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도 돼요. 왜냐하면 와도 영향력이 없어요. 와서 많은 사역을 하고 중간에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평신도들이 아무리 와봤자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구원론이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나누면서 충분히 그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2년 동안 3년 동안 가르치면서.
3년 동안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바뀐다? 신념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중간에 구원론에서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신천지 와도 구원론에서 다 깨지고요. 정명석 씨 와도 다 깨집니다. 양육반 해보면 1대1 해보면 그래요. 다 깨져. 이단들이 다 거기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구원론이 똑바르게,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부지런히 도를 가르치면 그들이 바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찔리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와도 된다고, 누구든지 오라고, 누구든지 와도 된다. 물론 제가 신학적으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또 교회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리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새끼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이방인들이 내 말을 들으면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뉴페이스 2분 오시고요. 그리고 한두 번 왔다 가신 분들도 3분이 오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7분 빠지시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10명 오면 1명은 남거든. 10명 오면 10명 다 남으면 좋겠지만 10명 오면 1명은 남아요. 괜찮아요. 100명 오면 10명 남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1대1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30%, 50%, 70%, 80%까지 이 정착하는 인원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하게 보면 재적 인원의 70%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저희들은 재적 인원의 거의 90%가 출석을 해요. 자, 우리가 7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100명이 재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거의 빡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굉장히 상처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업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몇 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300명이 와야 돼요. 300명. 그래야지 한 30명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육반을 통해서 또 1대1을 통해서 30%를 잡으면 100명이 와야지 30명이 남는다는 거예요. 많이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근데 예전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라도 인도하면 그분들이 교회 정착할 확률은 50%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 교회에 다녔던 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차 으쌰으쌰하면 교회 안 다녔던 분들도 교회에 나오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 먼저 우리끼리 신앙적으로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것을 보면서 교회 들어오면 분위기가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위기 좋은데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왔는데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고 이러면 조금 다음에 한번 더 와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지 신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점쟁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찝찝해요. 타로 카페 가가지고 들어보면 찝찝해요. 오늘의 운세를 보면 찝찝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찝찝한 거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에서 헤엄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우울합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것은 희락과 평화, 평화로다.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가끔씩 우리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정말 찬양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읽으시고, 정 안 되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 안 되면 교인들 가운데서, 내하고 마음 맞는 분들 가운데서 은혜 끼치는 분들 찾아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근데 꼭 이럴 때는 동굴 속에 들어가요. 동굴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문을 열고 팍 차고 나오셔야 돼요. 왜요? 모든 부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 속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지는 것, 그런 것조차도 허락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